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구한다 그랬습니다. 기도지요. 우리 70인들이 기억해야 될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도대체 바울과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를 했냐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도한 거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고 초대교회는 뭘 기도했냐. 자, 그걸 오늘 조금 본론으로 다루고 또 여러분이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가지 분명한 축복이 우리 있죠. 이거 세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신앙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분명히 이게 나 있습니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은 딱 나와 있습니다. 갈등도 너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없으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갈등도 좀 하고 이래서 암도 걸리가 가고 이래야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결론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는 딱 세 가지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결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나 저런 문제나 그거 다 여러분 사정이고 여러분 문제지 필요 없는 거지 다 이게 결론 딱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기본, 기초, 근본 문제만 바꿔버리면 역사를 납니다. 못 바꿀 수 있으니까 인정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그걸 보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막 억지로 뭐 눈에 힘을 빼고 이게 아니에요. 겸손은 막 일부러 막 소리도 안 내고 막 살게 성도 안 내고 그러면 남자는요 성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기초 기본이 든든하면 많은 주문 누릴 건데 그렇잖아요. 내 근본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인정만 해도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분명히 결론 나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고 임해야 된다. 나라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요. 나라를 찾았다는 말은요, 적을 꺾었다는 말이 되고요. 이 나라가 없다는 말은 다 없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흑암 마귀 나라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만 응답도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암만 여러분이 머리 좋아도 흑암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걸 이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계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계 올 수 있고 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약속하셨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핵은 반대말을 이해하면 됩니다. 분명히 악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약속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부족함이 없죠. 단 눈에 안 보이겠다.
눈에 안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큰일 나지요.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정도로 나타난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만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눈에 보이는 건 육이고 잠깐 있는 건 영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지금도. 결론 딱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금식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시간을 작게 투자하고 가장 축복받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딱 나 있잖아요. 초대교회 두 번째 축복입니다. 결론만 나 있는 게 아니고 결과도 나와 있어요. 결과가 나와 있는 데는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메시지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말세 때와 재림 오실 때 일어날 일과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되질 일이기 때문에 이거 딱 붙잡아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부활 메시지죠. 모든 족속, 만민, 땅끝. 보좌 메시지는 뭐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왔잖아요. 7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 재림.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뭐 핍박을 받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핍박 받을 거로 돼 있어요. 저 복음 진짜 전하면 핍박 받을 거로 돼 있고 복음 진짜 안 전하면 핍박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막 뉴에이지가 저렇게 성하게 일어납니까? 조금 이따 망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잔치집 시골에는 잔치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지 않습니까? 돼지를 잡을 때 그렇다고 하죠. 일주일 후에 돼지 잡을 거다. 일주일 동안 막 실컷 먹인다고 안 합니까? 있는 데는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잡아버려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초대교회 이걸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와 이 사람들은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이걸 알았어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었어요.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힘 중에서 힘이요. 복음을 계속 누리뿌리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복음의 깊이를 뿌리 깊이 내려뿌리면 여러분은 근본적인 최고의 축복을 받아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요.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힘.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힘. 이걸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여러분 그 영적 문제 못 바꾸어도 알기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알기만 해도.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조급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적 문제요. 그러니까 알기만 해도 역사를 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얼마나 이 세 가지를 초대교회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리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얘기했고 이번 주일에도 내가 얘기했고 이번 독일 가서도 얘기했고 그랬습니다. 이 집회 이 이야기하면서요.
이 메시지는 영원하게 있었던 메시지지만은 이번 주간에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요. 그러고 기도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하다가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 때 문제 일어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이 영원교회로 왔죠. 와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축복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당연히 축복하시겠죠. 여러 가지 사람들은 섭섭하게도 생각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복음 운동하다 갔고요. 어떤 분은 중요한 일 하다가도 갔어요. 갔는데 단 한 번도 제가 그분을 붙잡거나 말린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게 내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결론을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결국은. 그래서 뭐 나는 오히려 간다고 할 때 잘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더 큰 역사가 나오고 그 뒤에 더 성령의 인도받고 그랬습니다. 부산에서도 자꾸 날 이해 못하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뭐 그 사람들 격려하고 인간적으로 잘 안 해준다 이거죠. 사실 제가 인간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격려하지 않았어요. 왜냐? 달라요. 거의 문제 터질 때 이분들은 전도운동을 하겠다 안 하겠다 예상됐던 대로 거의 다 됐어요. 아무리 뭐 간증하고 돌아다녔어도 나요. 그래서 이제 대충 지금도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할 거다 언제는 이렇게 못하는 게지 안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우리는 성공합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모르면 한계가 딱 와버리잖아요. 나는 뭐 결론은 아니고 다 돼 있는데 한계가 오는데 한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힘을 알고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와 바울은 사실 베드로는 한계도 왔잖아요. 이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바울과 초대교회는 중요한 초대교회 제자는 무슨 내용을 기도했냐? 알 필요 있겠죠. 바울 서신을 가지고 한 8군데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지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다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기도예요. 그냥 가도 될 텐데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했다. 여기에 세계를 정복하고 실패하지 아니한 초대교회의 성공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이 인도를 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충만해져요. 10시간 기도하다 10시간 충만.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항상 기도한다. 항상 충만. 충만된 만큼 열매가 와요. 그렇죠? 나무가 자란 만큼 열매 온다니까요. 나무가 이 성숙한 만큼 열매 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반복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 계속 있다 보면 열매가 나오죠. 이게 초대교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열매를 못 받으면은 미움, 불안, 불만 늘 생기지. 그러나 하나님과 다 통한 은혜 받고 있으면 인도를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확.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비는 긍휼, 은혜 베푸는 거기 때문에, 양선은 이 좋은 걸 많이 생각해요. 양선. 어떤 사람은 상당히 꼭 안 좋은 거 생각하잖아요. 좋은 걸 많이. 이것은 사람과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이런 열매를 딱 이렇게 맺는 거죠. 이거는 자신.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뭘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세계복음만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날 받으려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바로 가면 될 텐데 선교사로 나가면 될 텐데 준비 다 됐는데 나가면 될 텐데 또 금식하면서 금식 이유는 성령의 인도 받으라죠. 사도행전 16장에는 전도 문 막히니까 거기서도 다 낙심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또 기도해요. 그러다가 마게도냐로. 늘 그렇게 했어요. 복음 전하고 나니까 에베소에서 막 대폭풍이 나는데 반대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인도받았지. 위기가 왔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왜냐?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위기도 괜찮아요. 어떤 실패도 없어요. 인도주고 한다. 이게 초대교회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1장 17절 오늘 읽었잖아요. 분명히 바울은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구한다고 돼 있어요. 19절에 보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다. 뭘 말입니까?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표현했어요.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했냐? 쉽게 말하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도록.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나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갈 때, 말씀 전하러 갈 때 하나님 내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내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과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오는 게 뭐냐? 마음의 계시 정신을 다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다 아는데 왜 그럽니까? 얼마나 안다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고 뭐라고 했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알게 하기를 계속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기업 있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 알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거 알려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계시의 정신, 마음의 눈을 밝히시 하나님 축복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탁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락방에 막 축복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감사가 나고 막 기절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은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불평하고 그거 보면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계시의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요. 이걸 기도한다니까요. 자,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까요? 네 속 사람이 능력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 그 사람은 나이도 들고 후패하게 보이지만은 이걸 강하게 기도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우리는 거의 다가 이게 필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우리는 절대적인 필수지만은 너무 사람에게 놓아야 돼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형식으로만 가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뭐로 갑니까? 허영으로만 갑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속 사람이 능력 있게 해달라. 대단했습니다. 여기에서요, 굉장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다가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너무 외형적인 거, 사람적인 거, 허영, 형식, 뭐, 이런 거 누가 알아주는 거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작이고 끝을 낸다면 안 되죠. 속 사람이 능력 있게 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한다고 말했다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 기도 안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모든 일이 다 선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다 보면 좀 더 선한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게요, 기도의 큰 비밀입니다. 분별해야 돼.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 지극히 선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분별해라.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골로새 1장 9절도 같은 말을 썼는데요. 이것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걸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러면 굉장히 응답받죠.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은 사건, 사람을 볼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거 달라고 이걸 계속 기도했다. 여섯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5절입니다. 뭘 기도했는가 하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5절 잘 알지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랬고요.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정말 중심 색깔입니다. 이걸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 가운데 있는 거 색깔.
이 색깔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심에서 이렇게 묻어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크게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를 하죠. 우리는 수고해도 전혀 수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우리는 그냥 참으면 병됩니다.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뭐죠? 소망의 인내. 이게 믿음 중심 색깔입니다. 바울이요, 이걸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다락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믿음의 역사와 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미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겁니다. 기도예요. 1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로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요. 그냥 능력이 아니죠. 성령과.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큰 확신으로.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바울은 주로 뭘 기도했냐? 상대를 놓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뭘 기도해 여러분 영적 문제가 없어지고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랬죠. 분명히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그러면서 쭉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기다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게 기도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역사 이루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2장 15절 17절 사이에는 오늘 읽은 대로 소망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소망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이게 지금 바울이 상대를 놓고 기도한다는 내용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언론 보면 우리가 지나가기 쉬운 건데 기도의 굉장한 차원이요. 일단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내놔라. 또 내놔라 하면서. 계속 내놔라 하면서 막.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죠. 그래가지고 너 막 산에까지 가서 고함 지르면서 내놔라 하면서.
나무 뿌리 빼면서 내놔라 하면서 막. 전부 이제 유치원 신앙이지만 그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놔라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이거 보면요. 학생으로 말하거든 대학생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유치원 수준. 우리가 말하는 건 유치원 수준. 조금 깨달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수준. 그래, 뭐, 심심한 뭐 하다가 막 삐져버리고요. 뭐 하다가 뭐 좀 잘해주고 막 발다발닥 뛰고 막. 저는 이게 정말로 이해되는 거죠. 그렇다. 이게 기도 아니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고 나거든 비석도 세우지 마라. 괜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요한 칼빈 이렇게 하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 수준 높습니까? 나는 뭐 뭣도 모르고도 옛날에 한번 지금도 가슴이 기억나요. 그분의 설명을 충분히 못 해준 게요. 옛날에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집회를 갔잖아요. 강사 초청받아가는데. 하도 교회들이 시끄러우니까요. 얘기하면서 막, 메시지 주제에 뭐 나오나 그 주제에 나오고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독을 시키는 걸 안 하려고 도망갔어요. 우리 한국에는 총회장 그거 하려고 오만 짓을 다 안 합니까? 크리스토스톰은요, 도망갔어요. 감독 안 하려고. 그런데 후배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막 모시고 가니까요. 절대 안 올라오는 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후배들이요. 조금 심하게 그 크리스토스톰을 묶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 왔대 간식 씨앗단 말 하니까 그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보겠다. 나 그런 것들 보면서 얼마나 다 수준 높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요한 칼빈 같은 설교를 얼마나 조심히 했겠는지. 요한 계시록 강의를 안 하겠다고 안 합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았어.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그거 다 그릇들이요. 그래 그런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들 가보세요. 쭉. 나는 그냥,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나도 모르게 메시지 한 명이 한 거란 말이야. 전혀 그 상관없이. 우리가 말이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바쳐놓고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냐. 당연한 거 아니냐. 뭐가 우리가 자랑할 거 우리 있느냐. 기도가 딴 거 있느냐. 교회들요, 수준 좀 높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누구가 땅을 내가 건축을 하고 그런 것도 말라고 써놓냐. 서로 놓으니까 수준이 처음 보면 얼마나 낮든지요. 큰 주부에다가 목사님 사진 반쯤 떠내놓고요. 무슨 박사 어디서 공부하시고 좋고 메시지가 좋고 아이고 서울 수준 안에 부산 수준이 반도 안 돼요. 그래가 자랑한다. 저 분당가 뭐 붙이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메시지가 좋습니다. 붙이는데. 그럼 어디는 메시지가 나쁘나? 그 말은 뭡니까? 전도할 생각하나 교인들은 이제 이사 오니까 이제 이어가는 거지, 그래. 수준 높아야 됩니다. 그래, 왜냐? 수준이 높아야 우리가 너무 유치원 수준 되면 안 돼요. 누가 금방 난 아이 보고 말이야, 소고기, 닭고기 먹입니까? 안 그래요? 금방 태어나 입 쫙 벌려하고 닭고기 갈아서 집어넣고 말이야. 좀 죽지. 수준이 안 오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이 좀 수준 좀 높여야 돼.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좀 수준 좀 높여야 됩니다. 교인 뺏기다. 왜제 다락방을 2단 만듭니까? 교인 뺏기. 그러면 회개해야지. 골방 가서. 은밀하신 주 앞에. 어째서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못했으면 그 시원찮은 유광수 목사 그 다락방에 교인들이 갑니까? 이렇게 회개해야지. 혹시나 약점 없나 싶어서 맨날 연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는 불신자 수준. 불신자라도 저 시장의 장돌배의 수준. 수준 올려야 돼요. 바울 보서 나 이거 보면서 그래 진짜 기도를 했구나. 어떤 애가 제게 이제 메시지 보냈어요. 이메일로. 목사님, 저는 절대로 기도 수첩을 안 읽기로 했습니다. 이유,
기도 수첩을 읽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이게. 진짜 메일 왔다니까 와 있어, 지금. 그런데 편지 보내주려 하는데, 나는 보고 웃었어요. 왜냐, 하나도 화가 안 났어요. 왜냐, 랩런트니까.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 지는 정말로 기도했는가 봐요. 나한테. 수첩 붙잡고 한 놓지 않고 들고 다니는 기도해. 안 됐단 말이야. 이게 필요 없다. 얼마나 말씀이 그래? 학생이니까. 여러분, 어른이 그런 수준 되면 되겠어요? 어른이 그런 수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요, 수준이 이게 다. 아이, 그랬더니, 얼마나 못 알아듣든지. 메시지에서 식사 딱 날 보고, 식사를 안 하고 있어. 장모님 왜 식사 안 하십니까? 했더니, 딱 내보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길래, 목사님 그렇게 메시지 하시냐. 아, 뭡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 교회 질 땅을 내가 지었대요. 실제로 그 사람이 교회에 애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막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몰란 거예요. 근데 얘기해서 목사님, 내가 만약에 목사님께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못 들었다. 듣고 그 말을 한다면 나는 조금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 고쳐야 된다. 그러면 아니면 내가 모르고 전혀 몰랐다. 몰랐는데 얘기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건 당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다. 나는 진짜 그건 몰랐다. 그러고 한데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장로 수준이라든지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이분 집회하고 목사님 완전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냥. 그래서 부산 경남 지방에서 다락방 집회해가지고 전부 교회 전도하는데 그 교회만 전도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여러분 유치원 수준 되면은 그 이상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응답을 안 주시잖아요. 이 지금 뭐냐 대학생 수준의 학생을 말할 것 같으니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늘 바울은 신앙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길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얼마나 평안하면서도 수준 높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게 좋아하시는 것, 그거 뭔가 알기를 분별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지식을 알도록 기도해라. 세계 정복한 데살로니가 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속에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인사와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라. 수준이 높아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들어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교회 가서 예수님께 딱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그거는 미션홈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때부터 참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 운동의 축복이 별 방법보다는 여기서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평신도들은 어떻게 경제 축복을 받았었는가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인물이 쫙 공동체를 이룰 만큼 응답이 와버렸어요. 경제 응답도 오고 문화 축복도 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개인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 응답하셨느냐?
생명을 걸 만큼요 가치를 발견하고 저기에 이런 역사를 남기는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은 분명하니까 우리는 결론이 나 있고 우리는 이미 미래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주는 힘, 이 힘이 뭔가를 알고 우리 한계 알기 때문에 누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이런 응답 옵니다. 70인 여러분 전부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시험 들 일도 많고 우리는 낙심될 일도 많고 우리는 참 이 갈등되는 일도 많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요한 칼빈을 병들게 하셨는가? 복음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이해가 빨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5번이나 노예로 보냈는가?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이유 설명이에요. 복음으로 다.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컷 해놓고도 약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다양하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은 복음 우리를 알고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정된다면 답내야 되겠죠. 인정된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뭘 찾아내서 해야 될 겁니까? 그거는 전도자의 삶 해서 미션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놓고 지금 기도를 해서 여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바울이 직접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의 현장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런 응답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렇게도 복음이 중요해요. 얼마만큼 복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 인간은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이 복음이 필요하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설명하자고 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70인 영혼도 이걸 다 알면 여러분 이제 새롭게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으신 응답을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기도 회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요걸 전부 복음하는 시작하시면 큰 응답의 시작이 오늘부터 있게 될 것입니다. 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